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을 조금 이해하려면 요걸 먼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포도원의 노래를 먼저 보고 화선언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적용할 때는 오늘 6가지를 다 한번 좀 보고요. 내용은 3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화, 그리고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 이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요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5장의 논리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시겠다라고 하셔놓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6가지 화의 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그 3번째부터 6번째까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헐어 짓밟히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마지막에 가서 아수르를 통해서, 곧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내용은 저희가 그래서 3번째 화부터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화는 땅을 독점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2번째는 술에 취해서 연애를 즐기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어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3번째 화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3번째 화는 이사야의 심판 예언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정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듯이 멸망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죄를 짓고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요 심판 예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제약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조롱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가 진짜 예언자라면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 곧 망할 겁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가 진짜, 이사야가 진짜 예언자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번역이 저희랑 약간 좀 다르게 번역해 보면 19절 전반절은 요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분에게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이사야가 심판을 선포하시니까 하나님 빨리 좀 그거 하시도록 서두르라고 좀 해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고요. 4번째 화는 선과 악을 뒤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나 옳고 그름을 임의로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들은 재판관이나 궁정에서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도자라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곧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거부는 곧 하나님을 다시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화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거는 추측하건대 왕의 관료들,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비판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그래서 결국 이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했지만 근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7장에 가면
아하스 왕의 예를 보게 되는데 아하스 왕의 예가 유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화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술에 용감한 자들. 이거 저희가 두 번째 화에서도 보았는데요. 원래 용감한 자리는 전쟁에서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데서 그리고 자신의 몫을 내어놓는 자리에서 사실 용맹해야 되는데 우습게도 술 마시는 데 용감하고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사실 관료들이나 나라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또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오로지 술을 즐기는데 그리고 술을 즐기는 데 필요한 뇌물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가지 화를 살펴봤는데요. 이 6가지 화의 내용 중에서 사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내용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으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은 요런 심판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일상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푸라기처럼 마른 풀처럼 심판의 불에 다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이들이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25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시면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이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서는 심판자로 다가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날 것인가 심판자로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불러서 그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군대의 압도적인 위용을 계속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참혹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함이고요. 그런데 약간 모호함이 있어요. 누군지를 잘 밝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건지를 말하기 위해서 약간 모호하게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6가지 화와 함께 군대를 불러서 특별히 아수르 군대를 불러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크게 3가지 정도 저는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들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삼을 때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욕심의 삶이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의적인 삶에 대한 책망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바꾸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6가지 문제를 삼으셨는데 그걸 좀 정리해 보면 아마 요런 문제들로 우리 시대에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땅하고 집의 문제 있는데요. 이거 사실 우리가 투기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에 땅을 싼 값에 사서 혹은 아파트를 싼 값에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이런 투기와 관련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첫 번째 화에 살펴본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아파트와 땅을 투기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연회의 문제가 있는데 계속 즐기려만 하는 거죠. 뭐 때로는 여행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무도한 관심이 나의 역할과 지위에 상관없이 지나친 향락의 모습에만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무지의 문제인데요.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백성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을까? 잘못된 설교인데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냥 그게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한번 좀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불법을 행하는 문제도 있었죠. 내 욕심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어 버렸잖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명의 변경이라고만 썼는데 사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혹은 조금의 시세 차익을 더 누리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불법을 행할 때가 많거든요. 다섯 번째로는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뭔가 일을 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경험에 온 대로 또 사람들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유행하는 사상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쫓아가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실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 중에서요. 꼭 하나님 문제 삼을 건 없을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백성들은 유다 백성이고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죄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만큼 그다음에 그들의 특권을 누리는 것만큼 혹독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혹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만큼 나에게 책망하실 수 있다.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 참 무서운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오늘 하루는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법들을 뭐가 있는지 혹은 잘못된 모습이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이사야 6장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